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54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54절부터 58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58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4장 54절로 5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결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결단,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와 같은 사례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 있고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신앙생활 가운데도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결단이 얼마나 현명한 아주 중요한 것인가, 현명하고도 중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신부감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밝히고,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한 대로 리브가를 인도하시자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내가 네 딸이냐 이렇게 묻자 리브가의 대답이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에게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끼워 주었었고,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48절 말씀을 보면은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 48절에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감을 위해 인도하시고 선택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했다는 것을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50절과 51절에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이와 같이 리브가의 가족들의 허락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은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였으며 또한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었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가 결정되었으며 언제든지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만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54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의 결단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종의 결단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결정하고 허락을 받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순조롭게 인도하심으로 적절한 신부감을 가족들의 반대 없이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들은 모든 것이 결정난 그날 저녁
리브가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유숙하였는데, 이튿날 아침 아브라함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54절 말씀,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튿날 바로 어쩌녁에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감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밤을 지내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이제 내가 이 신부감을 데리고 갈 테니까 허락해 주소서,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모든 것이 결정되었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바라며 머무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으로서는 가나안 땅에서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좋은 기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에 대한 충성심이었으며, 이삭도 그의 신부가 될 사람이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정황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종으로서는 더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는 아브라함의 종으로서는 결혼에 관한 모든 상황이 결정되었지만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 땅 아브라함 앞에 갈 때까지는 그의 사명이 완수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에 대한 이와 같은 충성심과 이 종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체하는 것은 종으로서 합당치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으로서 충성심과 이 책임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이삭의 결혼 결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며칠은 쉬면서 여독을 풀고 천천히 출발하더라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바라던 좋은 성과를 냈으니까 조금은 여유를 부려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결혼 상대가 어쩌녁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머무를 하등의 이유가 없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기업을 분배받았으며, 유다와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는 가나안 중심부의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아직도 7지파가 기업을 받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얼른 나서질 않았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지파는 기업을 받았는데 나머지 7지파는 기업을 받기 위해서 서둘러야 되는데 전혀 그들이 서두르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노력 여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언약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1장 6절, 11절,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가나안 땅을 오직 믿음으로 가서 취하기만 하면은 그들이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서 18장 3절에 보면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 정복이 끝났어요. 그러므로 이제 각 지파들이 기업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사용된 지체하겠느냐라는 단어는 늦추다 혹은 게으름을 피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언제까지 약속된 기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리고 선물로 주신 기업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언제까지 늦추고 머무르고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게으름을 피우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셨으며 성사시킨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속히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명령하신 일에 지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또한 소원을 가짐으로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55절로 56절 두 절에서는 결단을 망설이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결단을 망설이게 하는 것들. 리브가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튿날 떠나겠다고 요청하자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결혼이 결정되었는데 이튿날 신부를 데리고 가겠다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가 55절 말씀 보면은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렇게 만류했습니다. 이 결혼이 결정되었으니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와 또한 먼 거리로 시집을 보내는데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며칠 혹은 최소한 열흘은 함께 머물다가 시집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대단히 합리적이고요. 합당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은 56절 말씀에서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형통한 길을 주셨는데 주인에게 속히 돌아가지 않고 지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됐는데 더 이상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돌아가지 않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종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이 핑계가 아니고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서두르지 않고 좀 쉬었다가 돌아가는 것이 좋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할 때 그 종은 잠시도 그곳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금 보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예레미야 1장 5절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갈 수 없는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당장 순종하고 이제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까? 우리가 무엇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까? 이런저런 것이 우리에게 아직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구촌에서 최고의 국가에 버금가는 국가가 될 줄을 누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서울로 이 낯설고 물서른 공단으로 찾아갔습니다. 이 월남으로 중동으로 남미로 일거리를 찾아서 떠나갔습니다. 어디서든지 일만 할 수 있다면, 이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만 있다면 불속이든지 물속이든 뛰어들어갔습니다. 예, 그랬던 것이 세계 최고의 국가들 중 버금가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번 1월 16일 어제 그제죠. 4년마다 한 차례씩 열리는 최고 권위의 독일 멘델스존 음대 경연대회에서 이 피아노 부문에서 최종 결선 후보 4명이 선발됐는데, 예, 아주 유명한 이와 같은 이 콩쿠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최종 후보가 4명으로 압축이 됐는데요. 그 4명이 모두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학생들입니다. 참 마치 저가 그 속에 낀 것처럼요 감동이 되었어요. 예. 또한 작곡 부문에서는 예, 한국 학생들이 2위와 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예, 당연히 피아노 부문에서는 1등부터 4등까지가 한국 학생들이었고, 작곡 부분에서는 예, 2등, 3등이 한국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만 해도 외국에 나갔을 때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면은 재팬 혹은 차이나, 예, 이렇게 해야만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례껏 재팬이나 차이나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면은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을 분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서양에 가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고 자기들이 재팬, 차이나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대답할 때 재팬 아니면 차이나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만요 무시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코리아 그러면 코리아가 어디가 있느냐고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돼버리지. 사실 88 올림픽 때도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랬어요.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할 때 그때 비로소 코리아가 아시아의 일본 곁에 아주 조그마한 나라다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2002년 그로부터 지금 20년이 지났죠. 그런데 전 세계가 이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어떤 나라인지를 지금은 전 세계 74억 명 사람들이요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예. 지금은 어느 나라에서든지요 어느 나라로 가든지 간에 예, 코리아 어디서 왔느냐 그럼 코리아 그렇게 하면 당장 그쪽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인사가 나옵니다. 예. 지금 현실의 이것이야. 유럽을 가거나 예, 동남아를 가거나 예, 어디를 가거나요 이런 현상이 예,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이 단순히 많이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죽어라 일을 했으며 밤낮도 없이 일한 결과인 것입니다.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도 밤낮이 없었습니다. 현지인들이나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잠도 자지 않느냐고 이렇게 자주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도 환하게 불을 켜놓고 일을 하고 밤새도록 일을 하고 그러면 또 낮에는 일을 안 해야 되는데 낮에 또 나와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와서 일을 하느냐. 심지어 중동 현지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가난하길래 예,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저렇게 밤낮으로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사느냐 이렇게까지도 예,
조롱하기도 하고 더러는 불쌍해서요.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여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결과가 지금 이런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주님 안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과 그의 어머니는 최소한 열흘만이라도 머물게 하자고 요청했고, 아브라함의 종은 오늘 당장이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오늘 당장 지금 가겠다 이렇게 제의를 하고요.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는 최소한 한 열흘만이라도 머물다가 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가 요청하는데 그것이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타협점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 당장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와 같은 일로 때로는 충돌을 합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개인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요, 이와 같은 생각들로 지금이야, 아니야, 다음이야, 이런 생각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은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이렇게 증거하면서 동일하게 전도서 3장 11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되돌아보면 저 역시 많은 시간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세월을 참 많이 호송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다. 한 시간이 아쉬운데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한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세상 일들과 쾌락이 항상 저를 지체하게 만들고 머뭇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57절과 58절 말씀은 이제 당사자가 어떻게 결단하느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과 리브가의 가족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당사자의 의사를 묻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쪽이 팽팽하게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가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리브가의 집에서는 아닙니다. 최소한도 어쩌냐게 결혼이 결정되는데 최소한도 열흘만이라도 좀 머물다가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서로가 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합의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57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 하고 우리가 리브가를 불러서 그에게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제 양측이 결정할 수 없게 되자 당사자인 리브가의 의견을 묻자라고 이렇게 제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결혼 수락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떠나겠느냐, 10여일 후에 떠나겠느냐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가족들의 의견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 결정권을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일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를 불러서 리브가에게 묻기를 58절 말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이렇게 묻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지금 가려느냐 그 말이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지금 가려느냐, 내가 이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지금 시집을 가겠느냐 이렇게 묻죠. 예, 그때 리브가는 아주 간략하게요. 가겠습니다. I will go. 영어로 I will go. 예, 가겠습니다. I will go.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을 했습니다. 리브가는 잠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단순하게 한마디로 대답을 했습니다. 리브가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거나 결정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리브가는 자신을 보내기를 아쉬워하는 가족들의 인정에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인정이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자주 잡습니까? 인정이라는 것. 예, 그래서 마지못해서 주저하고, 마지못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마지못해서 머뭇거리고요. 예,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많은 것들을 주님 안에서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가족들의 인정에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눈치, 가족들의 형편에 얼마나 좌우되고 있습니까? 물론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결정을 좌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여기에 우리의 결정이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이나 혹은 어떤 가족들의 인정이라든가 주변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결정을 하는데요, 결정적인 요소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의 여부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브가에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라고 물었을 때 리브가는 가겠나이다. 예, 가겠습니다. I will go. 조금도 머무르지 않고 단숨에 대답했습니다. 가겠나이다. I will go.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요, 행동에 나서는,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결정되면요, I will go. 이렇게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미루고 또 보고, 그래서는요, 영적인 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이와 같이 대담하게요, 가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아주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리브가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가난행을 결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무모하게 보이는 듯한 가난행에 대한 결정은 리브가의 결정이 무모하고 경솔한 것이 아니라 용기와 결단성이 있는 결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조금의 타협점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이 리브가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냐게 결정되는데 오늘 아침에 출발한다. 그것도 이웃 동네도 아니고요, 무려 80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80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그러므로 여기서 부산 가는 것이 400km 하면요, 그 배나 되는 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반듯하게요, 뻥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산 넘고 물 건너고요, 광야를 건너고, 그런 길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가면은 언제 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지금 도착했어요라고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길을 과감하게 리브가는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따라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마도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의 여행 목적을 밝히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의 신부감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지 진술할 때부터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뜻을 깨닫고 믿음을 굳혔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가겠다고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리브가는 시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남편이 될 이삭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단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들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떤 땅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제 생각이 또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땅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한 가지에 믿음을 걸고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진술을 듣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리브가의 결단은 구속사의 중심인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라는 구속사의 중심인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라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게 되었고 믿음의 족장의 아내로서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동시에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언약의 족보의 핵심적인 인물로 등재되는 위대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낳았어요?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낳고 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언약의 족보의 핵심적인 인물로 등재가 되는 이와 같은 계기가 된 것입니다. 또한 리브가의 결단은 우리에게 한순간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신앙적인 결단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아주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적인 결단이 신앙적인 결단일 때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랬는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란 것은요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무엇이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어디가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인간이 보기에 어리석다고 여겨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보기에 그것이 어리석다고 생각이 되더라도요 아무리 인간들이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그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틀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틀리냐?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차이가 다르고요. 차원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리브와 같이 신앙세계에서는 항상 무엇이 용기와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 용기가 없으면 결단할 수 없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리브가의 경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단지 중매하러 온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온 아브라함의 이 종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렇죠. 신부감을 구한다면은 신랑이 한 5개 정도 가졌는데 한 10개나 20개 가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 신랑감을 구한다면은 신부가 5개밖에 갖고 있지 않는데 10개를 가졌다든가 20개를 가졌다든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그 일방적이죠. 통속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 리브가는 종이 이 진술한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든 이삭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이 일을 했을 때 이익이 많을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볼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이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이 다메섹에서는 이 바울을 잡아서 이제 박해를 하려고 죽이려고 하자 이 성에서 광주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도피했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 박해가 점점 다가오자 이 사도 바울이 도망을 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곳에서는요, 이 박해가 다가오는데 당당하게 잡아라, 날 잡아라 이렇게 그대로 자신을 맡겼습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비롯해서 다른 장로들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은 뭐 필요도 없다, 뭐 성전에서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것 이제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말한 것 때문에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사도 바울로 그런 이제 고난에서 모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지혜를 짜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무의미했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의 체포가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체포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서는 도망을 가고 어디에서는 당당하게 나서서 체포가 되고 그러겠습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는 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디에서는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면밀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분별하고 그것이 결정됐을 때는 과감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항상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용기가 없으면은 질려서요. 머뭇머뭇 미리 겁을 먹고 머뭇머뭇 하게 되고 자기를 던지지 못합니다.
또 결단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도 결단이 필요하고 아주 큰 일도 결단이 필요하고요. 작은 일도 용기가 필요하고 큰 일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처럼 자신의 안일과 만족을 돌아보지 않고 이 과단성 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우리 생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용기 있는 결단. 예, 하나님의 뜻이라면 용기 있는 결단.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예, 용기를 내시고 결단을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게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